보라 2021년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있기까지 많은 민족을 향한 그 애국 열사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해방을 외쳤죠. 나라의 자유를 외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 그 어린 소녀의 유관순 여사의, 우리가 열사라고 하죠. 그 어린 소녀와 함께 폭력에 의한 저항이 아닌 정말로 나라 회복을 위한 만세하면서 그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저들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사야 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40장부터는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곧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동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의 압제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줍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16절 17절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책임졌다는 그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게 19절 20절에 보면은 안전하게 내가 너희들 다 인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야의 샘들을 내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20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2021년도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멘. 코로나 시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전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식민지 생활할 때 지하 조직들을 통해서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싸움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영적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뻐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멀리 수원에서도 오고 여주에서도 오고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요즘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동진?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 이제 새벽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인파가 보이고, 그리고 저들이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희망을 걸고 새해는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옛것 지내버리고 새것 맞이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 교육자들끼리 한 해를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해돋이를 보면서 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코로나 때 이때만 아니어도 작년도 마찬가지, 그냥 이 새해 송구영신 예배는 벌써 기대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시간 투자, 마음 투자 다 투자하면서 해돋이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그러져가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마치 영적 독립투사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촛불 예배로 멋있게 드려지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지만 가족에서 촛불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1년도 새해를 행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붙잡고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이전 일을 잊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송구라는 것은,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옛 것은 이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 것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럼 제가 이거를 요즘으로 좀 해석한다면, 너희는 2020년도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것,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것, 여러분들 잊어버리십시오. 다 이제 뒤로 여러분들 이제 묻어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큰 위기를 만나요. 정말 저 어렸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죠. 몇 년 전에는 세월호가 그냥 바다에 다 침몰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장 경제가 힘들고, 교회들이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이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뿐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자범죄든 어떤 죄든 우리 다 잊어버립시다. 다 뒤로 합시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는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전에 나 이거 힘들었지, 자꾸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그거 생각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지 생각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을 잊어버려. 2020년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더 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마다 다 구속사적 입장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죄인입니다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이야, 너희가 생각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의인은 내가 보낸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죠. 붙들고 잊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기억이라고 하기보다도 좋은 단어로 뭐죠? 추억이라고 해요. 추억. 그러니까 기억을 잊어버리지만 추억은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가 잘못됐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중심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것,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읍시다.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왕년에 이랬다.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뭘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잊어버렸다면은 2020년도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볼 것은 뭡니까? 2021년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믿음으로 바라보자. 2021년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까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놀러 간다고 1박 2일 간다면요. 스태프들이 뭐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아니 이건 아니라도 얼마 전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도요. 뭐 준비할 게 꽤 있더라고요. 하룻밤 자는데 뭘 준비하고 막 진짜 이렇게 해요. 근데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애굽 사람의 모든 재물을 그것을 다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배자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어쩌지 해서 그들에게 주게끔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근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들이 홍해를 만나죠. 홍해 앞에서 저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 앞에서 덜덜덜 떠는 저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021년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 있느냐? 네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은 네 영혼이 잘된 자에게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여러 환경도 다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직장 가운데 쉬고 있다면 2021년도 좋은 직장 주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나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 채워주실 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제가 기도 제목도 다 그렇게 썼지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한 헌금들의, 여러분들 이 헌금의 이 제목들이 뭐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썼다면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것을 2020년도를 잊어버렸다면 이제 2021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13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면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려 하지만 내가 그 사단을 이기고 책임져 주겠다. 너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너는 회복의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로 선지사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기겠다 싶어서 아람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갔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그런데 그 엘리사를 수종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많은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사환이 처음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지도자가 보라, 2021년도 우리 함께 보라, 이 명령 앞에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호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사단은 우리를 잡으려고 사단의 군대 주께서 마귀들을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돈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더러운 그 귀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를 탄 영적인 천사들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리는 영이 있어요. 천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 2021년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 2020년도 잊어버립시다. 우리 따라서 하세요. 2020년도 잊어버립시다. 2021년도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도록.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요?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아직도 공산국가라 예배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20명 이하까지는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게 한 것도 은혜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사단이 이긴 줄 알고 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젠 자기들대로 이렇게 하니까 손을 높이 들었다가 이곳저곳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저들이 동일한 예배를 환경에 맞춰서 뭐 직장 가운데 뭐 나와서 찬송하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이래서 직장 가운데는 뭐 블루투스로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이죠. 중심, 신령, 진정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높이 들었다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창조된 분명한 목적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저들 속에 저들이 점점 소리 내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자의 삶.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는데 미리 예언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 왜 응리하고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워십 드려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드려지는 것이 보게 되는 예배지만 그러나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참 나 예배 보러 가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요즘 시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보지만 그러나 보는 중에서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과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니고 그런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2020년도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어떤 추악한 더럽고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2021년도 앞으로 자기가 전도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면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저들이 그래 나도 그 예수 누군지 만나보고 싶네. 나도 네 말을 믿겠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똑같이 2020년도 잊어버리게 하고 2021년도를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했더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여자여 그전에는 네가 한 말을 믿었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내가 믿노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전해져서 내가 믿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저들의 결과물로 뭡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두고 복음 전도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줬지만 9 문둥병자는 자기 집으로 가서 그냥 나 이제는 문둥병이 고쳤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살해를 했더니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너 돈이 많으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너 많은 사람 구제하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 원래대의 삶으로 살았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성전을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곧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전 것을 잊어버렸어요. 2020년도 힘들고 어렸던 것을 잊어버리고 2021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각오합니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네 고백 속에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것을, 네가 고백했던 것을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이제는 내가 맞춰서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믿으라는 거죠. 그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만 가져라. 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 다 준비되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이곳에서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 내가 너에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요, 쭉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얼마 전에 25일 성탄주의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네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하시고 지금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는 막 야단을 치고 아버지는 막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 뭡니까? 야단보다는 품고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듯이 성령님은 품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로 막 마음대로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사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처럼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분명히 보여주게 돼.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네가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사막에 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모든 만물이 나를 존경할 것인데 왜 존경하느냐?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자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 여러분들 아무나 내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나 나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지만 조건 있죠. 믿느냐 안 믿느냐.
누구든지 새 일을 행하겠지만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는 한 번 더 예배들, Let's worship one more time. 우리가 정말로 2년 전에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왜? 얼마나 예배를 안 드리면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니 급기야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예배 환경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1년도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서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청년 때가 생각이 나요. 한참 믿음 생활할 청년, 광명에서 직장을 안산으로 다닐 때였어요. 그 당시는 차도 아침 6시 반에 딱 88번이라는 그 버스를 타야만이 2시간 동안 가는 안산까지 가는 그 버스를 타면 거의 8시 반 정도에 도착해서,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되면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잔업, 야근이라고 해요. 요즘 야근, 잔업하면 싫어요. 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럼 괜히 진짜 화가 나고, 그래서 잔업하는 날은 예배 못 드리는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청년으로서 맡은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또 예배를 평일날도 가는데 눈이 오거나 어떤 비가 오거나 어떤 그러면은 외길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막 3차선 4차선으로 해놨지만 그 당시에 외길에서요. 그 버스가 사고 나면은 이제 그러면 발만 둥둥둥둥 끓이면서 금요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날에는 제가 우리 사모님도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거 시작했는데, 뭐냐면 통기타를 메고 하모니카를 목에 걸고 그냥 그 복지 아파트라는 그 당시 우리 사모님이 살았던 그 여자들만 사는 아파트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그러면 뒤에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요구르트도 넣고 하고 우유도 넣고 하고, 또 그것이 또 좀 기대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했던 것이 토요일날 청년들이 아예 그날은 토요일 예배 끝나고는 그냥 가가지고 단체로 가서 이렇게 쭉 서가서 그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 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처음 시작을 딱 이제 신혼생활 하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의 회사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 카페 술집에 가가지고 딱 그 술을 사주면서, 이제 앞으로 잘 해봅시다. 승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처음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들은 그 당시만 해도 맨날 누구 차 얻어 타고 막 이렇게 되가 그러니까 이제 차도 장만하고 이렇게 이제 나도 이렇게 결혼생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보고 첫 주일날 이제 주일을 근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 사모했던 이 청년이 결혼해서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그것도 참 사람이요, 뭔가 죄를 지면은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게, 2층 그거 남들 보이지 않는 예배 드리고 이제 나 예배 드렸다 하고 갈 그때, 하필이면 그 이남태 목사님이, 은광기 이남태 목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하필이면 그것도 2절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 무엇라 말할까, 이러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사표 던지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애들 요즘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더 좋은 환경에 내가 또 하면 또 막 하여튼 끝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그랬다면은 아마 전기회사 지금 임원 정도는 했을 거예요. 왜? 그때 그냥 그 대기업 한전 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더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서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고, 오히려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제가 좀
능력 있고 뭐 좀 돈이 많았으면 교회도 조그맣게라도 짓고 시작했으면 우리 성도들 고생을 안 하는데, 참으로 저를 만나서 참 13년 동안 정말 고생만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은 3년만 기다려라. 3년만 기다리면 부흥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저번에 이러네, 아빠 참 그 말 했는데 언제쯤 해서 참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함께하고, 그냥 식탁의 자리에서 하하하 웃고 그냥 작은 거 콩 한 쪽으로 나누면서 먹고 함께 나누는 우리 주사랑교회, 또 우리 가족,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이, 아무나 백성이 아니라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해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콕 집은 자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콕 집어서 불렀느니 너는 하나님 것이에요. 보라, 2021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내가 일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너는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2021년도, 과거는 이제 내려놓고 미래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승리했노라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고백을 드리는 2021년도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